나누고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바울이 쓴 성경일 것이다, 바울이 쓴 게 14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용한 단어나 그 문장 구조나 논리적 전개 방법이 바울과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분명한 것이 또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세 가지 정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금 예전 생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이 땅에 율법을 준 어떤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 은혜를 버리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그런 자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보다 더 큰 불행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37절에도 보면 톱으로 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생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켜서 살해하는 고문이 벌어졌었던 시기, 60년대, 이 주후 60년대에 그런 참혹한 참상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참된 진리,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또 살피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위기, 현대인들도 점점 영적인 일에 관심을 잃어버린 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관심과 또 이 마음들이 쏠리면서 영적인 문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이미 우리가 깊이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5,514명, 보통 설문조사가 전 국민 상대로 지역별로 한 1,000명 정도 하거든요. 전체 토탈 1,000명. 그런데 5,500명이니까 꽤 신뢰도가 높은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36.6%이고 또 인간관계가 27.6%, 그리고 건강 관련된 이슈가 15.1%, 이걸 다 합치면 거의 79%,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게 단 한 가지뿐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인간관계와 건강 문제가 대부분 다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마음을 전심전력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이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들이 자유인으로서 만나게 된 생활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는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광야로 탈출을 하면 부자도 되고 자유롭고 아주 그냥 좋은 곳에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고 또 찌는 듯한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혼란과 혼돈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려는 시간이 길어지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첫 번째 주제가 다시 신앙생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탈출한 자유인들이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지도 못한 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여전히 자유는 박탈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라고 한들 그 풍요는 노예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군림하고 노동을 시키고 자유를 빼앗아간 그 애굽 주인들의 것이지 풍요가 노예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자 다시금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 최근에는 이 교회와 관련된 비리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방송에 많이 뉴스를 타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가게 만드는 많은 일들도 유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경제적 또 관계적 또 건강의 염려 여러 스트레스들이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이 절박하게 매어 달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일 또 영적인 생활을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간이 광야 생활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자 했던 것이 이 서로 사맞디 아니한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짐승, 말하는 짐승 따위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여서 저 천국을 너희에게 상속시켜줄 나에게 소속된 내 백성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하여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실히 깨닫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이 해야 됐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상거래를 할 수도 없고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 수도 없는 철저한 경제적 고통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당신들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시 강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움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우리 현대인들이 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두 번째 주제가 인간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히브리서 당시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또 이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을 자초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핍박 당하고 외로움에 처하고 단절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쉽지 않은 어려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훨씬 더 크다면, 그래서 내가 얻는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크다면 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이주하여라. 근데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동한다는 것은 강도를 만나거나 내가 삶의 자리를 옮겼을 때 약탈을 당해서 온전히 내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대의 세계는 서로 모여 살면서 친척들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하면서 자기들을 삶을 영위하고 보호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외톨이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 주일 껴서 캠핑도 가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짧게나마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서 외국도 다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주일에 시간을 뺄 수 없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뭐 저렇게까지 유난하게 교회를 다니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생기고, 친척 모임, 가족 모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대가로 지불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앙 상담을 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배임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일들을 그 자기 고참들이 하는 일을 보고 큰 낙담에 빠졌다는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나도 그냥 뒷돈도 챙기고 남들처럼 하면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일들이 예수 때문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됨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그의 100세 때 낳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새롭게 건설하십니다. 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방법 너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의 족적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5.1%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세 번째가 건강 염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건강을 바란다는 것에는 그런 잘못된 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몸 관리를 해도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교사인데 교사 동료 중에 어머니와 속초 여행을 갔다가 이 자동차가 덮쳐가지고 두 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신문 기사에서 사고로 불의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다가 내 아는 사람의 가까운 지인에게 그런 일이 펼쳐졌다고 하니까 전혀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병에 걸리고 교회 다녀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그날이 그때가 임할지 모르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사람들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죽음이 그 사람을 흔들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3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여기 중에서도 구차히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바락, 여러 가지 다윗, 사무엘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해서 그 결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쪽에 이야기 드러나는 믿음의 선진들. 지금 35절, 36절, 37절 이 뒤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했으나 그 결과를 따먹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고문당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다가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톱으로 켜서 고통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패배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이 더 용감하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고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인생을 내가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데 언젠가 이 생명이 끝날 것인데 그 끝날 때에 내가 어떤 부활로 영생할 것인가? 이 부활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행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 공기, 이 대기 중에 산소와 수소의 비율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전자장비, 통신으로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나요? 사람 사이에 정말 소중한 신뢰와 소망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체크가 가능합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막 젊음을 뽐내고 건강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젊으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 없어질 것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다 그런 것은 지나가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천국과 부활의 삶을 꼭 부여잡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잣대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이 마지막 이 주제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추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하루에 12시간, 16시간도 일합니다. 돈 벌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박사 학위를 따면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남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런 추동력으로 밤새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사람마다 삶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다 다른데, 이 35절에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은 이 여인은 과연 무슨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앉으셨다는 이 표현이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수요일 날 공부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6장.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새 예루살렘과 이 땅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두 왕국이 존재하는데, 실제 힘이 있는 나라는 누구인가? 실제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화롭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은총을, 그러한 은혜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 원동력으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가장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그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예수를 바라보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진짜 중요한 것이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와 인간관계의 단절과
여러 염려와 걱정들 예수를 바라보며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살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에 외치며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